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 가운데 이제 결론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극대화된 걸 우리는 항상 천국으로 묘사 많이 해왔다. 근데 천국은 사실 그 모든 욕망이 우리 인간적인 우리 이 땅의 가치가 역전되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죠? 그래야 천국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갖고 싶었던 거를 다 갖는 게 천국이다? 그게 천국이 아니죠. 그렇죠? 천국은 이 땅의 것들의 가치들이 한없이 역전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게 천국의 진짜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결론을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해서 오늘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을 좀 더 이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소를 찾으려고 할 때 자주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약도라는 거죠. 약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뭐 행사나 어떤 뭐 가게나 장소를 찾을 때 어떤 팜플렛이나 어떤 책자에 보면 항상 그 곳에 갈 수 있는 약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약도만 봐도 얼추 다 찾아서 갈 수가 있죠. 그렇죠. 꼭 정말 그 목적지 주변을 완전히 막 다 묘사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일일이 가게를 다 적을 필요 없어요. 그죠? 주변에 있는 뭐 주소니 뭐니 뭐 건물의 형태니 다 일일이 묘사할 필요가 없죠. 약도만 딱 봐도 그 목적지에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주시고자 원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인데 여러분 인간은요 장차 완성돼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만 있다고요? 약도만 있는 거예요. 약도.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고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 자기가 안다는 거죠. 천국을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죠. 근데 여러분 그건 다 뭐라고요? 약도예요. 약도. 우린 다 몰라요. 천국을 의미가 여러분 천국의 의미를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안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로 천국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가는 거지. 야 오늘 어떤 신령한 분이 내가 간증을 들었는데 천국에 그분이 한 10번 갔다 왔대. 그 천국을 너무 잘 알아. 천국이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짓이 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단들은 항상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구분 지으려고 하죠. 왜? 인간의 욕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단 그 종교꾼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을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냥 짐작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각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그 틀 안에서 짐작할 뿐이지 그저 약도 정도 보고 짐작할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완전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약도만 가지고도 우리는 천국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즉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하나의 이야기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보면 가는 천국에만 초점이 많죠. 가는 천국. 그렇죠? 우리가 가는 천국.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천국은 가는 천국만 전해주신 게 아니라 사는 천국도 전해주셨다는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지만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 땅을 천국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천국과 사는 천국을 동시에 깨닫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 한 포도원 주인이 추수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일꾼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그 일꾼을 통해서 포도를 추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막 이제 일할 일 없는 게 빈둥빈둥 거리는 거잖아요. 옛날에 막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6시 아침 6시에 가서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에 고용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또 9시쯤 오전 9시쯤 나가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그들의 가족들은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비로운 주인이 그들에게 적당한 품삯을 내가 줄 테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주인이 똑같이
6시와 9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후 12시에 오후 3시쯤에 나가서 또 일할 사람들을 구해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이제 6시쯤 되면 일을 그만하는데 5시쯤 나가서 보니까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비로운 주인이 그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킵니다. 고작 1시간 정도였지만 말이죠. 이제 저녁이 돼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들에게 일꾼들을 불러서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죠. 맨 나중, 즉 1시간 정도밖에 일한 그 사람에게 품삯 얼마 줬냐?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데나리온 아시죠?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이잖아요. 이거 뭐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6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제 3시 온 사람들 좀 설레는 거야. 그렇죠? 와, 1시간 일했는데 와 1데나리온이 와 나는 3시 2시간 더 일했으니까 와 그냥 기본 계산만 해도 3데나리온 그러면 3일치 와 그러면 6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냥 진짜 막 입이 막 이게 실룩실룩 했겠죠. 근데 더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죠. 6시 온 사람이나 5시 온 사람이나 똑같이 1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다라. 그러니까요 막 주인에게 투덜거리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에 온 이 사람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되어 있냐고 이제 주인을 막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죠. 사실 너무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15절 보시면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어.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여러분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너와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다. 너가 내가 너와 계약한 그대로 나는 한 푼도 모자람 없이 너에게 그대로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도 사실 임금체부 이런 거 많잖아요. 지금도 일한 만큼 안 주고 그리고 막 그 악덕 기업이나 이런 그 표상이 뭐냐면 결제일이 늦어. 그렇죠? 그래서 좀 여담이긴 한데 여러분 쿠팡이 그렇게 결제일이 됐대요. 그 샐러들 있잖아요. 그 샐러들 팔잖아요. 그렇게 입금을 나중에 이게 부담이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재료를 사야 되고 하는데 그 부담이 그러니까 바로바로 결제가 되고 또 바로바로 물건을 또 준비하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물건을 이만큼 준비했는데 결제일이 늦었는데 뭐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갑질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노동자들 좀 좋지 않은 환경의 노동자들 임금 체불되는 거 뭐 심지어 떼어먹는 거 이거 뭐 지금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나름 여러분 전 세계 200여 개 넘는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여러분 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도 지금도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 어떻겠어요?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날 일해도 돈 안 줘요. 대충 떼오는 거예요. 그렇게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뭐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이나 제도 뭐 노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일하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열심히 수고해도 일한 만큼 제대로 품삯을 못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런데 약속대로 정말 그날 당일 이 제일 좋죠. 그렇죠? 당일 주는 거. 당일 주고 심지어 1데나리온이 우리는 1데나리온 하루 일하면 당연히 받는 품삯은 아니에요, 여러분. 1데나리온 당시 그냥 추정치자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가 받는 값이지 정말 그대로 다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후한 1데나리온을 그에게 그대로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선하게 한 건데, 나는 선을 베푼 건데, 너는 그것을 악으로 만드느냐? 이거죠. 왜? 네가 손해 본 것 같으니까. 나는 똑같이 대우하고 나는 똑같이 선을 베풀었는데
너한테도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다른 이에게 선을 베풀었다고 너는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기가 막힌 말이죠. 그렇죠? 그들도 주인의 이 선함에 대한 수혜자에 불과한데 그 주인을 악하게 평가하고 있다. 왜? 내가 손해본 것 같아.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하세요. 제가 제 삶의 모토로 삼는 말씀이죠. 16절 말씀.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우리 예전 성경에 보면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얘기했죠? 이 땅의 가치가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기본적 가치가 뭡니까? 인간부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은요 한 거보다 늘 더 받길 원하죠. 시험을 위해서 준비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주여 공부한 거보다 잘 맞게 해주십시오. 찐 것도 다 맞게 해주십시오. 제가 한 번도 그런 기도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 포함해서 주님 제가 공부한 만큼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항상 우리는요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즉 이 땅의 가치들이요 이 땅의 인간의 그 추구하는 욕망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하늘나라 즉 천국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내가 천국에 가장 가깝다. 내가 천국을 누리기에 마땅하다. 마치 6시부터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누구였겠습니까? 첫째로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그냥 태어나면 나는 천국에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믿었고 그들이 율법도 잘 지켰고 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이어서가 아니라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유대인 교회 공동체에 보낸 말씀이라는 게 신학적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출신이 예를 들면 우리는 순복음 출신들이 많으시잖아요. 뭐 장로교 출신도 있잖아요. 그럼 약간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에 보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는 어떤 자부심이 늘 그들에게 암암리에 있었겠죠. 근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는 도전이에요. 너희들이 먼저 선택받아서 먼저 와서 있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더 대단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야. 또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먼저 된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먼저 수고 많이 했죠. 그렇죠? 더 수고 많이 했고 더 여러분 헌신했겠죠. 더 많은 때로는 고난을 당했겠죠. 근데 뭐 예수님 뭐 나중에 뭐 예수 믿고 뭐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뭐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러면 저기 진짜 뭐 천국에 저기 문 앞에 문 바로 앞에 이렇게 겨우 뭐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그 마치 그 이만인가요? 아 이만희가 아니라 그 누구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국 막 다 단계가 있어가지고 뭐 1단계는 그냥 들판에 천국의 들판에 산다. 뭐 5단계가 막 있다며요. 뭐 제일 좋은데 뭐 진짜 뭐 어마어마한 궁궐에 같은 데 살고 궁궐 같은 데 살고 뭐 단독 주택 뭐 빌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등급을 나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그들이 택함 받을 만한 자였습니까? 그들이 제일 많이 수고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그들이 택함 받을 만한 자였습니까?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가장 뜨거운 심판을 받을 놈들이죠. 그렇죠? 왜? 믿었던 놈들인데 배신했잖아. 내가 제일 힘들 때 배신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뭐 그런 감정도 없잖아요. 그런데 더 배신감이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면요, 여러분 가장 뜨거운 불맛을 먹여야 될 뭐 나중에 뵈면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럴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공을 들이셨습니까? 근데 그들이 여러분 늘 주장했던 게 뭐예요? 내가 먼저 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따르고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있었다. 천국은 그게 중요한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없는 내가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을 보게 되는 것,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내가 한 것을 계산해서 받아내는 곳이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제게 천국에서 멘션 정도 주십시오. 이것을 확인하러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에 있어요? 이 천국의 가치를 다 인간의 욕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이 말인즉슨 내가 신이다, 내가 교주다 이러한 자들만 이단이 아니라 여러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단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게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천국이 우리가 가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가치가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어요. 내 공로를 확인하고 내 공로의 값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경험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천국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천국이 어느 곳입니까?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충만한 충족한 은혜로 그저 얻는 것이 천국이에요. 6시에 가든 5시에 가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 선하신 주인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것, 넘치도록 받는 것. 그게 천국이라. 저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를 하겠죠. 근데 또 이제 뭐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저 이외의 뭐 성도님들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늘 이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어떤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더 신경 써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 감사하게도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응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해요.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처음에 막 나도 막 너무 힘들고 나도 막 너무 고민이 되고 막 걱정이 되고 진짜 너무너무 힘고 안타깝고 막 힘들고 그래서 이제 막 진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바지끈에 붙잡고 진짜 바지 하나님 바지는 안 입으시겠지만 하나님은 바지끈에 잡는 그 심정으로 진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슬슬 지나면요 자꾸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는 행위에 뭔가 의미를 자꾸 두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게 정말 이루어졌다 그러면요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해서. 아까 기도해서 맞죠.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받으신 건데 결론이 그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했다. 근데 우리 결론이 뭐여야 돼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게 응답, 이게 우리의 결론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해서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희한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요. 항상 그 결론이 뭐냐?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잘했어. 이런 결과가 와서.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순간순간 제 자신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하는 게 제 의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주님의 은혜의 빛을 퇴색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왜 열심히 합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값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오히려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주를 위해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려버려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뭐만 하여튼 그냥 좀만 하나님 위해서 하면 그냥 막 내 권리. 이게 정말 그 한국 영화 사상 가장 그 명대사가 이거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 이 뭐죠? 부당거래인가요? 이건 정말 인생의 진리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게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을 꿰뚫는 명대사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 태초부터 끝까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린 줄. 아담과 하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다 해주신 거야. 그 계속되니까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나도 하나님 되려고. 심지어 계시록의 천국에 가서도 뭐 한다고요? 내 권리를 찾으려고. 내가.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간다면, 그분이 마련하신 천국에 간다면, 그 영광 앞에 선다면 내가 설사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고 준비했던 것들을 감히 꺼내놓지 못해. 인간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누더기가 돼버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저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날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만 우리가 발견하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 가는 천국 이런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는 천국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이 삶을 여러분 사는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내 삶에서 계속해서 내 의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은혜들을 자꾸 드러내면요. 여러분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뀌어져 가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이뤄주세요? 여러분 이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게 지옥이죠. 천국이겠어요?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해서 막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그게 그 열심히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열심히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천국으로 만드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한 것들, 내가 헌신한 것들,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신, 즉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너무 자기 열심만 열심히. 그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 열심히 해서 복음으로 그게 무슨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내가 한 것에 내 삶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것에 내 삶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놓쳐버리고 열심히 해버리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바꿔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통찰과 지혜를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마땅한 것을 가져도 내가 가진 것을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하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6시부터 일한 사람 여러분 그가 일한 만큼 충분히 받은 거죠. 그가 받을 만한 충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지옥이 됩니까?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진 크기를 다른 이의 크기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 그때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탄이 태초는 아니지. 사탄은 태초에 있지 않았지. 사탄이 여러분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또 아담과 얘기해 볼게요. 아담과가 왜
뱀의 꾀임에 넘어갔습니까? 비교하게 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의 크기를 심지어 누구와 비교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하게. 그러니까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낙원을 주셨는데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명한 표현이죠. 실낙원이 된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영원히 고통받는 삶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내가 가진 크기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행해지느냐, 내 행복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해. 남이 가진 그 크기와 나를 비교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의 가진 것에 의해서 내 행복의 크기를 우리는 쉽게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마치 품꾼처럼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는 천국은 요원한 일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즘 어린아이들이나 뭐 초중학생들 스마트폰 이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되게 힘들어하죠. 뭐 예를 들면 너 1시간 못해, 너 2시간 뭐 아이패드 이런 거 못 봐, 유튜브 못 봐, 그러면 되게 힘들어해요. 뭐 할 게 없고 막 되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빨리 지루해하고 빨리 막 뭐 해가지고 그 핸드폰 하려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가 예전에 일본 선교 갈 때 애들한테 핸드폰 절대 안 주거든요. 일주일 동안 다 걷어요. 아예 뭐 가져오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어차피 못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잘 놀아요. 핸드폰 찾지도 않아요. 예전에 시온이가 명언을 남겼잖아요. 처음 일본 갔을 때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와, 핸드폰이 없는데 이렇게 재밌다니.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핸드폰 생각이 안 나는 줄 아세요? 왜 애들이 한국에서는 1시간만 2시간만 못해도 막 힘들어하는데 왜 거기는 일주일 내내 핸드폰 없어도 여러분 왜 안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나 말고 다른 애들 다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안 할 때 누구는 있거든. 이 시간에 누구는 게임 하거든요. 걔가 이 시간 하자고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거 나 지금 못하게 하거든. 누구는 지금 하는데 나는 못하는. 여러분, 이게 인간을 제일 힘들게 해요. 그렇죠? 옆에 있는데 일본 아예 손에도 없어. 가져오지도 않았어. 근데 핸드폰 생각도 안 나요.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다고요. 근데 한국에서 내 핸드폰 옆에 있어. 1시간만 지나면 해. 근데 그 1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 왜? 내가 그 1시간 동안 못할 때 누구는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애들이 더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재밌는 건데, 옛날에 다 못 먹고 살 때는요 그냥 살아요. 그렇죠? 왜? 다 못 사니까. 다 굶어. 그것 때문에 막 내가 삶을 막 좌절하고 막 뭐 심지어 막 자살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요즘 어느 시대보다 풍족하잖아요. 어느 시대, 아니 인류 역사 전 인류 뭐 더 가서 뭐 원신 뭐 호모 사피엔스 막 시조 가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부유한 시절이 없어요. 지금처럼 인간의 몸이 편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가장 불행해요. 왜? 내 행복의 크기를 남이 가진 것과 계속 더 많이 비교되기 때문에. 요즘 SNS 다 보죠. 실시간을 보잖아요. 얘가 옛날에 뭐 이제 친하면 뭐 그 집안에 숟가락 숫자 안다. 지금은 뭐 이 사람이 어디 가고 있고 뭐 사고 있고 다 알아 실시간. 옛날에 유명 연예들만 관심이. 요즘은 내 주변 사람들 어떻게 사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뭐가 전송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남이 가진 것을 나와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SNS는 항상 뭐만 올려요? 제일 좋은 순간. 근데 그것도 과장된 거죠. 꾸민 거죠. 뽀샵한 거죠. 이펙터를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멍청하게도 그게 그 사람은 매일 그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나는 매일은 뭐야? 방구석에서 이거나 보고 있는 거야. 누구는 어딜 여행 가고 어디 맛있는 거 맨날 먹어. 나는 그냥 맨날. 그래서 여러분 SNS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연구에 갔잖아요. 행복도가 떨어지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행복의 크기를 남이 가진 것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그게 인간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천국으로 사느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신 은혜의 크기를 기억하고 너가 이미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주신 것들의 그 의미와 크기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남이 가진 것과 내 삶을 비교하지 마라. 남이 가진 크기로 너의 행복의 크기를 결정하지 마라. 이게 사는 천국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라고 뭐 이렇게 말하지만 비교 안 하겠습니까? 비교하죠. 저도 막 가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나는 뭐지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이 있어요. 생각이 그게 뭐냐면 저 사람에게 없는 은혜가 나에게 있다. 저 사람에게는 없는 은혜가 나에게 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왜? 내가 가진 이게요. 누군가에게는 또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걸 기억하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을 우리가 더 기쁨으로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